오늘은 교리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온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그리고 특히 우리 인간들을 파악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유익한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은요, 당연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결코 우리가 맞닿을 수 없는 부분의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수 있는 비슷한 부분을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곤 해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쭉 얘기하면은 되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공유적 속성이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거는, 공유적 속성이든 비공유적 속성이든 이게 완전히 단절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공유하지 않는 완전한 영광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인간이 거기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우리가 참된 주의 백성으로서 저 본향에 갔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런 비슷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고 나눠주고 그 안에서 거하게는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고,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고 우리도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같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측면에서 공유적 속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혓바늘이 나가지고 발음들이 조금 뭉개지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의롭다고 해서 하나님만큼 공의로울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하나님만큼 온전한 사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단절됐고 또 완전히 똑같고 이런 식으로 비공유적, 공유적 속성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나눈 것이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비공유적 속성을 보면은 하나님만이 이 속성을 가지고 인간은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전지, 전능, 편재, 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이것을 표현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고 빼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전지, 전능,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은 이제 편재하심과 같은 개념이겠죠. 영원 혹은 불변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교리적인 부분 신론을 배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소들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서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속성들을 따라가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개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지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을 쫓아가시고 그걸 이뤄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당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전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요소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비공유적 속성 혹은 공유적 속성을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런 요소들을 갖추어서 이런 하나님의 얼굴, 저런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것들 요소들을 알게 됨으로써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누군가 소개를 받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실제 한 인간을 파악해 나갈 때에 저 사람들의 요소들을 이 통합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든지, 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그런 부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래 라고 설명을 해줄 수는 있고, 또 이렇고 저렇고 라는 말들로 저 사람을 파악할 수는 있어도 결국 저 한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통합적인 그림을 그리잖아요. 한 인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들도 모두 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통합되고 귀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전능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예전에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궤변인데,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면은 결코 들 수 없는 돌도 만들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돌들, 하나님도 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고, 또 결코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없다면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게 되는 거고. 이 말 자체가 궤변이에요. 사실 궤변을 그렇게 던지곤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능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 자체가 제가 궤변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제 자체가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이라고 전제를 했는데, 들 수 없는 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명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궤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오해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도 부정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런 궤변적인 질문을 던지곤 했었지만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측면들, 혹은 저희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전능의 개념은 결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뭔지 아시는가? 죄가 뭔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경험해 보셨는가라고 하면은 그런 적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사로이 형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때부터 그것은 정의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룰을 따르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룰 그 자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룰 메이커입니다. 만약에 이건 별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하나님이 거짓을 추구하실 수 있다면은요, 거짓을 추구하는 게 선의 영역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어떤 개념을 추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선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나님이 추구하지 않고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건 전능의 개념을 오해한 겁니다. 전능은요, 하고 싶은 걸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롯이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떤 측면에서 이미 죽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면은 이미 100세가 넘어 태가 끊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없는 그 시점에서도 아이를 잉태시키시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바알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바알이 주는 것을 더 기뻐하면서 제사장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미워하며 등을 돌렸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도 가능하시다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요소요소로 따로 떼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그럼 죄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궤변인 이 제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성립할 수 있는 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선하신 그분, 공의가 가득한 그분, 또한 사랑이 가득한 그분이 전능한 거예요. 무엇이 그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를 더합니까? 그것조차도 아니에요. 그분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세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전지는 무엇입니까? 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교리를 하다 보면은 이 인간의 예정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곤란하게 되는 영역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할 걸 알고 있어서 저 사람을 유기하기로 결정하시고, 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믿기로 알고 있어서 저 사람은 택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아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임까지 포함해서 다 안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해친다라는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인격성을 가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다라는 것을 훼손하지 않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전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인간 수준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는 인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인간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것을 오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체로, 의지를 가진 존재로, 책임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하고 죄악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그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자꾸 통합해 나가야 됩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얘기할 때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겸손의 태도를 계속 취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라고 개념적으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어떤 알미고 어떤 권능인지 우리들이 짐작조차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참으로 그 말 이외에는 설명되어질 방도가 없는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비공유적 속성의 하나님이에요.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분이 바로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우리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이분 앞에 당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발판 삼는 바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용어적으로, 신학적 용어적으로 비공유적 속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그냥 크신 그분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일 뿐이고, 오래된 시편의 고백으로 얘기하자면은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인데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신이 어디에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범신론자도 신이 어디에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편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범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속성, 신성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범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신의 편님과 파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요, 저 나무에도 신성이 있고 저 자연에도 신성이 있어서 어디를 찾아봐도 신성으로 귀결할 수 있고 신성에 도달할 수 있는 힌트들이 이 세상 도처에 깔려 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요, 너와 내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은 신성에 도달하는 현자 혹은 부처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범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재함은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재하심,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심의 그 속성은
범신론의 개념과 정반대편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에 신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편재성의 개념은 모든 영역과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신성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신성이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것,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세상에 닿아 있는 이 그림이 아무런 충돌 없이 그 성경에 동시에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여기도 지금 계세요. 그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셨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여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기를 알고 계시고 이곳을 판단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여기 끼쳐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 하나님의 권능의 장소 아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곳이 성지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고 우리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들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범신론과 이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편재하신다라는 게 여러분들 뭐 특정한 모양으로 일정 부분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면서 편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점은 완전히 범신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산 위에 좌정하세요. 그렇게 특정 지역에 좌정하셔서 특정 공간에 계신 그분은 여전히 편재하세요. 모든 이 세상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그때에 그럼 예수님은 편재하신 분입니까? 이 세상의 주님의 권세, 심판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주님은 단 한 곳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며 알고 계세요. 주님이 바로 12제자와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있는 그때에 주의 12제자 외에 여러 제자들이 각각 처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주와 함께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실질적인 지배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그건 개념적인 영역이 아니고요. 실제 신성의 통치가 그 가운데 행해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오늘날 2024년이라 할지라도 이 공간을 가득 채운 구름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떨기나무가 불타듯이 이 강대상이 불탈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적 언어를 빌리자면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관념적이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의 신성의 통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몰라요. 그러면은 그 유령 같은 그런 모양이라는 건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물질적이지 않아서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지 않은 건 뭔데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편만하게 계신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한가요? 잘 몰라요. 어렴풋하게 알 뿐인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는 거다, 틀리기에 뭐 헛다리를 짚느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십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이 뭐냐면은 영원성,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죠? 변하지 않으세요. 바로 전지전능하고 편재하시는 이분은 옛적에도 그러셨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 가운데서 그러하실 거예요. 심지어 이 영원이라는 개념조차도 시간을 벗어난 시간적 개념이에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은 뭐냐면은 시간이 시작되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영원히 흘러가는 걸 경험하는 걸 영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영혼은요, 그걸 조금 더 넘어서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태양과 달이 생겨나기 전에 이 피조 세상이 생겨나게 돼서 운동이라는 물리학적 개념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죠.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규정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 그게 없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면서 시간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영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비공유적 속성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담길 수 없는 말 그대로 크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를 제가 발견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크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에 대해서는요, 적어도 경험적 지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쫓을 수 없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쫓을 수 없고 도대체 왜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된 걸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이 됐어요. 그냥 놀라워하는 거죠. 홍해가 왜 갈라집니까? 보고 그냥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는데 오늘 눈 떠보니 자유인이 됐어요. 심지어 빨리 나가라고 자기들 보석까지 쥐어줍니다. 나가. 빨리 나가. 올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가. 자유인이 됐어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서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라고 외치게 되는 게 우리 오늘 교리에서 나오는 비공유적 속성의 하나님을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고 있다고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그럼 이 사실 앞에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편재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감정을 당연히 가지게 돼요. 우리가 그 영화 중에서 코스믹 호러라는 장르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미지의 인간이 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공포를 보여주는 장르예요. 그래서 코스믹 호러는 막 무슨 SF 이런 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우주 공간에, 미지의 공간에 떨어져서 뭔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 혹은 닥쳐오는 재앙을 보면서 무력해진 그 모습을 그리는 게 코스믹 호러라는 장르거든요. 그럼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은요, 결국 그 재앙이나 혹은 그 힘 앞에서 촛불처럼 너무나도 무력하게 사그러드는 존재로서 묘사가 될 텐데
그때 왜 사람들이 이 장르를 바라보고 이 장르에 대한 매니아가 생기고 그런 영화들이 지금도 만들어지냐면은 사람들은 경외함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 무언가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그리고 그 감각을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경외함이라는 감각이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경외함, 압도적인 공포, 그 단순히 공포감을 넘어서는 무언가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감정만을 아는 거예요. 그 감정만을 즐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편재하시며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면은 우리의 이 향망 없는 경외감이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교리는요, 그냥 우리랑 상관없이 이런 게 있어라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교리는 우리가 왜 배우냐면은 우리에게 바른 예배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을 안다면은 누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무력하게 죽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만만하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오신다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경외감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안다면은 왜 두려움에만 머물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은 그분의 압도적인 하나님 되신 앞에서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보여야 할 자연스러운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해야지. 그거보다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쫓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을 쫓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예배하는 자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겠어요? 보자고요.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보시고 이 영원 불멸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누구를 따를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우 쉬워요. 순종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함께 구해야 합니다. 이 길로 가야 돼요. 교회가 나아갈 바가 쉽다니까요. 또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의 길과 인간의 겸손을 배우게 된다라면은 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보내야 할지를 또한 알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짜 인간다운 삶 있잖아요. 인간다운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배움으로써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먹고 마시고 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던 바로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 끝에 다다르면은 인간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참된 회복된 진정한 인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을 닮은 측면이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영역에서 탁월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성 이런 것들은 물론 더할 나위 없지만은 특별히 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공의, 거룩, 신실하심 이런 측면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고중적 속성은요 말할 게 너무 많아서 뭐 선, 지혜, 뭐 무슨 긍휼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냥 제가 지금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자면은 거룩하신 그분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추구하고 따를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더해서 한 분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계속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온전히 거룩하세요.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가 죄악된 자리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도록 만들어졌고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기능을 갖추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을 통해서 다른 거룩과 다른 영광들을 추구하기 십상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기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 능력들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들의 목적, 우리의 인간의 기능들의 목적이 능력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라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을지라도 거룩의 길을 나아가고 추구할 수는 있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와 같은 영역에서 함께 손을 잡고 어딘가로 걸어가자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도 여러분들 100점 맞으라는 거 아니에요. 거룩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정의로우세요. 공적으로 정의로운 거를 우리가 공의라고 하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공의로우세요. 판단하시는가? 판단하세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가? 치르게 하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도 함께 부여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가 완전히 추구되지 않는다 하여도 지금 뭐 대한민국 난리 났죠? 비상계엄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추구되지 않았었고 어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지도자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은 그 우리가 살만한 사회라고 불러요? 그게 뭐 필리핀이나 터키나 뭐 이런 데잖아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이런 데. 힘만 있으면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곳. 정의가 통용되지 않고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뭔가를 덮을 수 있고 힘만 있으면은 이 권력기관들 혹은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은 그냥 몇 명을 죽였고 얼마나 사회적 질서를 혼란하게 했든 그냥 모른 척 묻어두고 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좋은 삶이겠습니까? 이게 좋은 국가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는 분이세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의롭지 않은 것을 멀리 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우시다고요. 우리도 공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국가의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의 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정치의 우상화는 제가 계속 줄곧 해왔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의 아킬레스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섬깁니까? 우리는 국가의 양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공의를 추구하며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 안에서 죄악을 치리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늘 레이더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인식하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해지는 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된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모든 사람이 내로남불이잖아요. 저도 저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지고 싶어요. 이 실제로 관대해지고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길도 아니고 인간답게 사는 길도 아니고 즐거운 인생도 아닙니다. 즐거운 인생은 무엇인가? 행복한 인생은 무엇인가? 인간다운 삶은 뭐냐? 공의를 추구하는 정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돈이나 권력과 정의를 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유라는 것은요. 정의가 추구되어야지만 성립 가능한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빵과 자유를 같은 값으로 파는 자가 있다면은 바보 같은 사람이겠죠.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죄와 싸우며 다른 박질해 나가는 존재로서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또 하나 더 입혀서 한 분 하나님을 만들어 갑시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셔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뭐 논리적인 체계로 구분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이란 걸 추구해서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공의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개인적인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잘라내고 무언가를 버리게 되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아주 그냥 소박하게 내가 더 나은 삶이 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게, 이전에 잘못하고 있던 나를 버리고 미워하고 그 이전의 나를 처벌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또 연말 되면 연초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금연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때 이제 연초돼 가지고 나 담배 끊어야겠어. 나 이제부터 담배 끊는다. 라고 하면서 나 이제부터 담배 피면은 나 벌금을 내겠어. 막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처벌을 가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담배 피던 나를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로 하지 않습니까? 잘라내버리기로, 미워하기로 하잖아요. 그게 정의에서 필수적인데, 그러면은 끊어내고 버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글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깨끗하게 블리치돼서 세척돼가지고 이 뭐 락스로 몸 싹 씻고 우리 양심도 씻고 그래서 나아갑니까?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가잖아요. 무엇에 기대어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점에 대해서 기대하고 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얘기는요, 예수님 스스로 먼저 실천하시고 계신 교훈이면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코스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저는 공의의 사람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미워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될 사람과 사랑해야 될 사람의 구별을 이제 헷갈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의의 영역이겠죠. 사랑받아야 할 사람과 미움받아야 할 사람을 구별을 해나가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움받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싶어요. 미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까지 사랑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국 중에서 송영은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쏘았던 그 청년을 양자로 들인 사건을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형제들, 같은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에게 호소하던 그 기도를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이유를 아직까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았을 때에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지어졌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우리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훈련의 길이 많이 남았고 아직까지도 배움의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에 결단이 포함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렵죠.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 무건 수행을 100일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감정을 어떻게 승화시킬까요? 우리의 미움을 어떻게 승화시킬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 진정한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자꾸 확인해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아닐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공의에 머무는 자들이 될걸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요, 쉬워요.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것도 쉽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요. 어려워요. 저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니까요. 다만 실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있으니까 경탄할 수밖에 없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도가 없다는 것도 깨달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자가 많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길이에요.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요. 전지전능하기를 원해요. 탑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전능감을 맛보고 싶어해요. 그건 우리 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형상으로서 지어짐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기능과 이 능력들은요, 우리가 전지전능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 불멸하기 위해서 수여된 능력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싸워 나가기 위해서 이 능력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정의로운 자들이 될 거예요. 사회의 양심이 되고 국가의 양심이 되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또한 주의 명령을 따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갈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형상됨은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믿을만하고 참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따라 참되고 진실된 사람이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의 삶의 기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필요하며 삶의 결단도 요구되어지고 정직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힘을 가져야 하고, 내가 부끄러운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겠다라는 결단의 힘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믿을 만한 신실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서도 신실하시며 오늘날 우리를 지킴에서도 신실하세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한번 마무리로 이 하나님들의 속성들을 한번 만들어서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의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무소부재 편재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세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예배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또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신실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 지점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냄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과 능력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적인 삶을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땐 바로 이 공의적 속성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되겠다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전지전능해지겠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이 세상의 양심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 라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예배할 그 하나님은 예배할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닌 진정한 삶의 예배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